사랑하는 새날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세 번째 날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떤 음악을 즐겨 듣나요? 최근 음악 플랫폼을 보면 잔잔한, 조용한, 밤에 드는 같은 제목의 플레이리스트가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이 강한 자극과 많은 소리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조용한 음악을 찾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시끄럽고 잔인한 소음 한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사람들의 거짓된 외침과 분노가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소음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음과 침묵 사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이튿날 새벽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은돈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오? 당신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뛰쳐나가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들을 주워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려 얻은 돈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논의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밭을 피밭이라 부릅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은돈 30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를 받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께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너를 반대하는 증언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었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시기에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런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어제 꿈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구하게 했습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 바라느냐? 무리들은 바라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지던 그 아침,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괴로워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은돈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알고 괴로워합니다. 이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말하죠.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소.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라 상관없다, 알아서 하라며 유다를 밀어냅니다. 결국 유다는 성소에 은 30을 던져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요. 사실 유다는 분명히 후회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뼈저리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음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여러분, 후회는요, 내 잘못을 깨닫고 내 안에서 자책하는 거죠. 시선이 나에게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후회만 남게 되면 끝없는 죄책감이라는 시끄러운 소음에 갇히게 되는데요. 사실 후회와 회개는 비슷해 보여도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예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회는 내가 왜 그랬을까 괴로워하는 것이지만, 회개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후회는 죄책감에 머물게 하지만 회개는 주님의 용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 후회는 나를 무너뜨리지만 회개는요, 나를 다시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는 시끄러운 소음을 크게 틀어놓죠. 야, 너는 안 돼.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천이냐? 이러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그때 시선을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돌리면 후회는요, 회개가 되고 다시 살아나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내 안에 시끄러운 정죄의 소음을 끊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장면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 세우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의 전례를 따라 제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제도를 이용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람들은 악명 높은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죠. 빌라도는 무슨 악한 일을 했냐고 묻지만 사람들은요,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외침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의 외침이 온 무리로 이어지면서 법정은 소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요, 세상은 종종 이렇게 움직입니다. 더 큰 소리와 강한 분위기에 휩쓸릴 때가 많죠. 사람들은 진실보다 분위기를 따르고 양심보다 다수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빌라도도 결국 그 소음을 이기지 못하고 진실을 알지만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사람이 다 소리를 높일 때에 예수님은요,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관철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깁니다. 사람들은 자기 책임을 피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도 매일 수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들 이게 맞다는 분위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세상의 기준, 나를 흔드는 비교와 평가의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빌라도처럼 진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소음에 끌려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하기 원하는 우리 친구들은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음 가득한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죄책감의 소음과 진리를 가리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